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자, 오늘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만이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핵심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신앙밖에 없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훌륭한 사상이나 어떤 고상한 윤리 강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역사성에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반부터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역사성, 역사의식.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셔도 새가족반에서부터 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역사의식, 역사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가는 역사, 이 한 가운데 태어났고 그 역사의 한 점을 찍고 우리가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역사의 한 점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의 한 역사의 한 점을 찍고 가는 인생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서 믿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기록한 흔적, 이게 바로 성경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철학이나 어떤 사상의 결과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실제 2000년 전 역사의 그 시간에 유대 땅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 이 하나님이 보여야 오늘 내 삶의 역사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절대자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계셔. 절대자 하나님은 믿지만 실제 내 삶과 그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새가족반부터 강조할 정도로 중요하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신앙, 그 생명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그 위대한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15번째 장에 이르러서 부활에 대해서 58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절입니다.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15장인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일부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몸의 부활은 없다, 육체적 부활은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우리 인간의 육체적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 이 부분도 바울사도가 이제 뒤에 가면 다 반박을 해요. 왜 아닌지. 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걸 주장하는 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인데요. 당시 이 헬라 철학이 가르쳤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 이론론은 하나잖아요. 이원론은 두 개죠. 그 뭐가 두 개냐 하면요,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데 이 깨끗한 영혼이 썩어질 육체, 더러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깨끗한 영혼이 이 더러운 불결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게 바로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가르쳤던 이원론적 사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뭐냐면요,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육체가 살다가 죽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요,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입니다. 성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가르쳐요. 자, 이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향을 받았던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이 이원론과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에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교리는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다. 따라서 미래에 육체적 부활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를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멸망해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체를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교인들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엉터리로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치명적인 이 오류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변증을 시작하면서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 이 복음의 원형, 아주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파운데이션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12장, 13장, 14장, 특별히 12장, 14장은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교회의 질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낀 사랑. 자, 근데 이 중요한 가르침을 이 바울 사도가 하시다가 이 15장에 이르러서 잠시 그것을 멈추고 내가 가장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론에 보시면요, 본문 1절과 2절이 나오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은 전수받은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바울 시대에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했고 너희가 믿었는데 이 복음은 인간의 어떤 탁월한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고를 통해 만든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수한 내용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교회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받았거든요. 받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이 복음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파른 빙벽을 오르고 있는 이 등산대, 여러분 이 등산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영화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대장이 앞에 가고요, 쫙 올라가면서 이 로프를 하나씩 이렇게 이 절벽에 꼽고 또 줄을 연결해서 하나씩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이 절벽에 꽂고 내려준 로프를 잘 붙잡고 그 로프를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따라오는 대원들에게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졌다, 아니면 이 줄을 놓쳤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죠. 자, 1절과 2절이 말하는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냐? 위로부터 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수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조건절이 있어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전수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가르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역사 가운데 내려온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인데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바울이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핵심 단어가 뭐죠?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세기에 예수라는 청년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이렇게 해프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 창세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그리고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클라이맥스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가리키고 있거든요. 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가장 분명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인데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53장 뒷부분에 가면요,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고난받는 메시아, 결국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누구 무덤에 장사가 되었죠? 아리마대 요셉, 당시 공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던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힐 무덤으로 준비된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의 말씀은 어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냥 죽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육신이 무덤에서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셋째 날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 요나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예수님이 이 요나 사건을 자신의 죽음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사건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인자도 그와 같이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 요나의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오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 구약의 요나 사건을 자신의 삶과 빗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흘 만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나와요. 맥추절, 추수절, 장막절. 자, 이것처럼 레위기 23장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뭐냐면요, 한 해의 수확 중에 가장 먼저 결실이 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개념을 보면 첫째 거는 내 거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와 해를 안 주시면 어떻게 농사가 되겠어요? 농부가 수고합니다마는 하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게 이 농사가 아닙니까? 자, 이 농사의 첫 번째 결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 바치도록 말씀을 하셨냐면 6월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자, 뭔가 막 머릿속에서 막 뭐가 잡히지 않으세요? 막 잡히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방을 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자, 언제 이 첫 곡식의 수확을 드리도록 했냐면 6월절 주간의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오늘날의 주일이죠. 자, 유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방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감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유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죠? 유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첫 열매로, 어떤 첫 열매로요? 지금 현재는 땅에서 자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 안에 부활하게 될 성도들,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고요, 심지어 절기조차도 예수님의 이 부활은 구약의 절기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상황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리고 나서요, 이 부활은 조작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다라고 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들을 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 이 유대, 이스라엘, 이 성경, 이 구약의 법정에서는요, 장정 2명이 증언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는 건 효력이 없어요. 장정 2사람이,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의 이 증언은요, 안 쳐줬어요. 애들의 증언도 안 쳐줬습니다. 장정 2명이 증언을 하면 이게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누가 목격을 했을까요? 자, 보십시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음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5명이요? 자,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에요? 최소한 500명 이상이잖아요. 네, 500명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플러스 네, 바울사도 뭐 가룟 요새를 안 봤다고 최소한 512명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어요. 과거에 500명이 증인이에요. 다 봤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죽었어요. 네 봤니? 그러면 본 사람을 댈 사람이 없어. 그럼 뭐 500명이 봤어요, 1000명이 봤어요, 뭐 한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본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500명 이상이 봤는데요, 그들의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부활,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것을 이 골고다에서 이 죽으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자신감은 뭐냐면요, 고린도 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볼래? 대부분 살아있다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구약 말씀의 완벽한 성취,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제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 이것이 이 부활의 역사적 팩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바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자, 겁쟁이 제자들,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생명을 건 담대한 순교자로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잡아 죽였던 핍박자 사울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잖아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빛에 눈을 잃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몸으로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밖에 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이렇게 만나주셔서, 안 만나주셨으면 자기는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로 과연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겠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본래만도 못한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날 저녁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부활을 믿는, 그래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는가?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후에 나는 천국과 미래의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 사고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거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유혹이 있지만 끌어내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은밀하게 즐기던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도박 같은 세상의 쾌락의 늪에서 손을 털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우울증,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에 기쁨과 평안을 향해 평안을 선택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감정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그 감정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오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과 평안은 부활한 내가 누려야 될 나의 정서다라는 것을 믿고 기쁨과 평안을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 선택하면요, 기쁨과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만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머리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건 없이 부어주신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왜냐하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을 때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의 얼마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나는 부활을 만난 성도다,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열매,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 결론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정말 죽은 자를 살렸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 중간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둠이든지 진리의 빛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위해 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생명 주신 주님의 일에 결코 뒷짐지고 물러서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설 자리가 아닌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빈무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뿌림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생명 주신, 내 생명이 될 게 아니잖아요. 생명 주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부활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곡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신앙의 역사성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4절에 보면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순서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우리가 다 부활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역사를 따라 먼저 이 땅에 시간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진 나그네 고난의 삶을 이겨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마치 행진을 하고 선지자들이 따라가고 우리도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가고, 여러분 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 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주의 확실한 약속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 4절입니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밝은 길 따라 나와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5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